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주중 예배 활동을 중단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난 후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첫째가 가인이었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장한 후 각자 직업을 가졌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말씀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창세기 4장 5절을 가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몹시 분했다고 하는 것은 화가 많이 났다는 말이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불만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을 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죄가 가인에게 맹수같이 달려들 것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은 아벨과 함께 들에 있을 때에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극을 벌이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들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걸 어찌하시겠습니까? 같은 교회 같은 장소에서 다 같이 섬기는데 누구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나의 섬김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면 이 또한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하는 그 원인을 찾아 나의 신앙을 한번 철저하게 조명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이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은 농산물로 드렸기에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 피를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해석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린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속죄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물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데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제물을 놓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하시거나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고 결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으 하심이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함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벨과 그 제물을 함께 받으셨고 또한 가인과 그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심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심이 아니요 양이기 때문에 받으심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로 인하여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심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이 되려면 드리는 자와 드리는 제물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양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어떠한 자세로 드렸냐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체면치레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드리는 자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까? 과연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모든 드림이 내 자신이 함께 드려진 예배였고 기도였고 섬김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연보하신 것을 보신 일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보란듯이 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한 과부도
두렙들이 적은 연보를 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하시기를 헌금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보다 두렙들을 드린 이 여인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었다고 칭찬하시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21장 4절에 가서 보면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헌금의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자세를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지 예배든지 양에 앞서 드리는 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린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물질에 앞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하며 경건함과 진실한 마음과 정성이 함께 되어지는 드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벨의 무엇을 보시고 그와 그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히브리 11장 4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더 나은 제사였다고 합니다. 원문에는 탁월한 제사라고 해석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믿음이 참된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예물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믿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게 있는 생명도 물질도 환경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고백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의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 진정한 고백되어진 예물이어야 믿음의 예물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계산됨의 드림으로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희생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예배, 진정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최고의 희생의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됩니까? 성령만이 우리의 예배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보여주고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가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까? 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내용이시며 내세의 생명이시며 길이십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희생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배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면서 산 제물, 구약 시대는 제물이 죽여서 제사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드려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면이나 때우기식의 드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야말로 형식에 치우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 드림일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받으셨는데 가인은 왜 받지 않으셨는가요? 가인은 어찌했는가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제물에 정성과 믿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물론이거니와 그 자세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알았을 때 취한 그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자 그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함에 대한 반성이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나가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동생 아벨을 들여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 1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이겠나?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제물, 신약의 예배와 희생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와 복종이 함께 어우러져 드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무겁고 중한 가치의 최고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숙하게 드림에 있어서 어찌 인간이 경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대상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섬김에서 마음에서 제물에서 드려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드림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도 경외도 감사도 복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의로움으로 희생을 전제로 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드림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많은 것을 주께 드리며 많은 시간의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섬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 속에 혹시 가인의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는가요? 믿음 없이 그저 드리라 하니까 체면 때문에 적당히 드려지는 내 모습은 아닌가?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와 섬김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그 드림에 있어서 나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희생과 헌신의 아름다운 삶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짐의 정성을 담아 믿음을 담아 늘 드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며 받지 않으심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형식을 받으심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몸은 나와 있는데 나 자신은 그 예배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심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나 자신과 그 드림이 함께 아우러지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드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